철력 12년 10월 7일,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제47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먼저 예를 표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배. 바로 그러면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미츠코 쿠보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聞こえません。 네, お祈り、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はい、お祈りいたします。心よりお慕い申し上げてやまない愛なる天の父母様、天地人誠の皇后様、今日2024年の11月の7日、尊いこの一日をあなたによって与えられた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天の父母様、天地人誠の皇后様前に喜びをお返ししながら、あなたが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どんなにも感謝であり、生きている喜び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命がけで戦っておられる誠のご奉仕様、お母様を中心として、この2025年の4月13日に向けて、新韓と南北統一における勝利とともに、天苑宮入宮式におけるところの、その身旨における勝利を切に切に祈り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どんなにご苦労されて、戦っておられる誠のお母様のご心情を思いますときに、足りない私たちであることを本当に申し訳な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私たち自身がどれだけの心情を持って天の前に歩んで
いるかということを思うときに、あなたがおられながらも、本当に申し訳のない日々でございますが、今日またこのようにして、四会長の尊い御言葉をいただく朝の出発のこのひととき、訓読のこの時間のひとときが、あなたにとってまた与えられる命と、そしてまた与えられるあなたからの知恵と、そしてまた心情をいただいていることを、いただけるこの時であることを感謝申し上げながら、歩ませていただいている私たちでございます。あなたはいつも共に愛する声を主の訓練を軽んじてはならない。主に責められるときに弱り果ててはならない。主は愛する者を訓練し、導かれるのである。私たちは愛されている私たちであることを知っておりますから、どのような環境にあったとしても、天の前に喜びをお返しすることができる私たちとして歩んでまいりたく思う次第でございます。このいただける御言葉のひとときが、世界、またこの訓読のこの時間をあなたが控えしてくださいまして、どうぞ語られる四会長の上に、寛大あなたの守りと導きがありまして、どうぞ受ける私たちもまた、あなたが共にいてくださいまして、あなたが控えしてくださるこの時間とならしめてくださることを祈り申し上げながら、足りないも祈りでありますけれども、一言の祈りを、貧しい祈り、兄弟姉妹たちの祈りと合わせまして、一言、祝福中心家庭、こもみつこの名においてあなたの前に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ーチュー。 아주,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회에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이 있었던 그 보좌관들, 장관들이 우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어가지고 정말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운동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문제는, 일본은 뭐 한국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도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를 통해서 정말 일본의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놓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압선을 했습니다. 압선.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내일의 기도는 김동기 장로님께서 내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기 장로님 아시겠죠? 내일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게이코상, 가와사키 게이코상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로시ku あります。 오네가이시마스. 最近感謝していることは、あの、第37回の最後に、会わない夫婦が早く一つになる方法はないかという質問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に対して答えられた先生の御言葉が、すごく私の心にドンピシャ入りました。 요즘에 감사하는 일은 37회 훈독회 때 맞지 않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용 회장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はい。堕落した人は誰とも会わないし、自分中心だから必ずぶつかる。だから相手が、だから完全に私たちが一つ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私が完全にゼロ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は、まあ、ずっと聞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네, 타락한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완전히 영이 되어야, 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あの、もし相手が、主人が非原理的命令をしたとしても、それを原理的だと思って従順にすれば、神様が感動して、神様が相手に教えてくれる。非原理と分かっても、相手が神様だと思って従順にし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상대 남편이 비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정말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인도해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様が夢を通して、相手に現れたり、相手の良心を通して、教えてくれると言われました。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私も夫婦関係でずっと悩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主人にどうしても分かってもらいたいことがありまして、それをどうしても分かってもらいたくってずっと苦労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御言葉を通して私がとにかく完全にゼロになって主人と一つになったら、神様が夢を通して主人を正してくれるんだなとその時思いました。 저도 남편과 사이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편한테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영이 되어서 완전히 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主人は毎日夢を見る人なので、神様が夢を通して教えてくれる日が来ると思って過ごしていました。 남편이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인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でも主人は夢を見るといろいろ言ってくれ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話はありませんでした。 남편은 꿈을 꾸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でも私の心の中に変化がありました。 다만 나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私が完全にゼロになったら、とってもあったかい優しい気持ちが私の心の中に入ってきました。 내가 완전히 영이 되면 제가 무가 되면 내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들어왔습니다. お父様が生きてらっしゃった時、私たちは神様のことを天のお父様って呼んでたんですけど、最近は天の父母様ってお祈りするんですけど、その違いがちょっと私の中には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それで、天のお父様っていうのは呼んできたけど、天のお母様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方なのかなってことを考えていました。 옛날에 참 아버님께서 계셨을 때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하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새는 하늘 어머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で、私が空っぽになって優しい気持ちになったときに、これが天のお母様の心情な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感じました。 내가 완전히 무가 되었을 때, 정말 제가 더 따뜻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늘 어머님의 심정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で、天のお母様と完全に一つになってらっしゃるのが誠のお母様だから、本
当にお母様は優しい方なんだなって、その自分がその優しい心情を感じたときに、そういうふうにまず思いました。 하늘 어머님과 하나가 되는 분이 참 어머님이니까 그 참 어머님의 그 따뜻함이 아, 정말 하늘 어머님의 따뜻함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最近、亡命祈祷をお母様のようになりたいって言って、私、ワンオンマーで、亡命祈祷をずっと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そういう心情になれて、本当に主人に対して、そういう心情でこう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호명 기도를 통해서 참 어머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そしたら、主人と本当に私の中にこの優しい心情が来て、それで主人と接するようになったら、本当に主人を愛せ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그래서 그런 따뜻한 심정이 생겼더니 남편과 대하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まだスタートライン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やって接すると、主人も本当になんか優しくなってきました。以上です。今の感謝は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직 시작이지만 이렇게 대한다면 남편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람의 욕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 가와사키 게이코상은 정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마 강한 것 같아요. 가와사키 게이코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정받고 싶다. 정말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강한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죠? 인정을 정말 상대로부터 받을 때 인정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 부부는 우리 사모는 좀처럼 인정을 안 해요. 좀처럼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면 아마 6천 년 이상 걸려야 된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참, 내가 이렇게 적은 일에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영적인 수준, 또 사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부 사이는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부부 사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은 게 부부 사이고,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없이는 완성 못하고 아내는 남편 없이 완성 못해요. 참부모가 특별히 맺어준 이 축복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반대라도 그렇게 반대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의 타락성을 없애려면 상대와 같은 사람의 성품을 만나지 않고는 완성이 안 돼요.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대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로의 입장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모시는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테라오상이나 가즈코상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지만, 야, 이 부부는 정말 그런 단계를 넘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동기 장로님이나 또 신종옥 우리 권사님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라는 게 써져 있어요. 얼굴에 써져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과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 분은 말씀을 못 듣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독 시간을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요즘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 염려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라든지 또 중동의 전쟁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참 염려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2025년이 되겠죠? 2025년 이 천원궁이 이제 천원궁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란드 오프닝 세레모니 이제 입궁식이 진행이 되면 아무나 섭리적으로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대가 1만 5천 명, 가깝게는 2만 명 가까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북한의 그 군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계 속에서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입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다음에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내년이 정말로 북한 고비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벌써 하늘이 이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저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마 소련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권의 세계가 점점 무너져 가지고 이제 하늘 중심한 세계로 통일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천원궁 입궁식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본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재판의 문제도 정말 천원궁 입궁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창설에서부터 오늘날 UN NGO의 최고의 지위인 제1영역자문기관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여성 평화의 길을 개척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격려와 동참을 아끼지 않았던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세계평화 여성연합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평화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 질병, 기아와 재해로 인해서 무고한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봐도 개인은 물론 집단으로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와 아집의 늪에 빠져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걷고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좀 지지하는 입장에 있지만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그분의 그 국수주의, 그러니까 미국만 생각하는 국수주의로 빠지게 되면 전 세계가 대혼란을 가져올까 봐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아버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 존재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한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돕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세계의 경제, 또 세계적으로 얼마나 또 어려워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부모가 되는 본인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아 평생 동안 주창하고 교육해온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질병, 기아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다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든지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봐도 개인은 물론 집단으로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와 아집의 늪에 빠져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에 빠지게 되면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소통도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자기중심, 이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형제, 나라와 나라 사이도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악 중의 악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참고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하는 그런 주의. 그렇죠? 이타주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참사랑은 언제나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 자신보다도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된 부인은 자기 자신보다도 남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된 남편은 자기 자신보다도 아내의 입장과 생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기 자신보다도 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사랑주의는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이기주의가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만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은 일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반적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어머님 말씀은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통이 없는 이 불통의 세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것은 알고 보면 간단한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다.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을 먼저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갈등과 전쟁과 교파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아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민에게 참부모님께서 밝히신 원리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 문제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주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냐,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것만 알려주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둘도 없는 우리의 부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아들, 딸이다. 거기에는 종교라는 것을 넘어서고 국경이라는 것을 넘어서고 모든 인종이라는 것을 넘어선다. 이렇게 한 하나님 아래 우리는 하나의 정말 혈통을 나눈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형제다.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종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 그렇죠? 세계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너와 나는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는 하나의 형제 자매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족으로서 심정 공동체의 문화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이루어야 함을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심정 문화를 지향하면 거기에는 소통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심정 문화는 뭡니까? 뭡니까? 먼저 위하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가 심정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 문화라고 한다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다음 내용입니다. 생활 원리는 무형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와 함으로써 사유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원리강론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인체가 완성이 되어서 생명체가 되면 무형세계의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무형세계의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첫째로 우리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은 영계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영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알아요. 아버님이 집중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오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금방 알잖아요. 과연 우리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조상들이라고 하는 존재, 상대방이 나한테 오게 되면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계시로 아니면 꿈으로 하늘의 지도를 얼마나 받는가. 영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교육시키는 정말 가장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
참, 꿈을 보면 영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꿈을 보면 영계가 하늘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를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미리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다 보여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타격을 받고 실망하면 영적으로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 참 꿈이라는 게 그래서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꿈을 통해서 영계가 나를 지도한다. 하늘이 나를 지도한다. 그래서 나의 레벨에 따라서 영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신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꿈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근데 꿈을 꿔도 혼란하다. 그 말은 내 평소의 생활이 혼란합니다. 평소에 나의 생활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꿈도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꿈속에 혼돈하면 내 현재 생활이 혼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타락 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고 이와 같이 아담과 해와는 타락 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레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문일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내용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지도를 받는가, 지도를 받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과연 하늘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늘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 공적 생활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이 3일 안에 답변을 주세요. 참 이상하죠. 어? 이상하다고요. 딱 답변을 주세요. 아니면 느낌으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나의 심령 상태가 애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집중해서 그리고 이것이 내 자신을 중심한 것이 아니고 공적인 기도고 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기도고 뜻을 위한 기도는 와 하늘이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간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않아도 내 본심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원리다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양심적이다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아버님처럼 참부님처럼 정말 어떤 선배 가정처럼 어느 정도 기준만 되면 내 본심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꿈을 꾸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이처럼 영인체에 느껴지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은 그대로 육신에게 공명이 되어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육신에 공명되어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의 오간으로 느껴서 알게 됩니다.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 가서 사는 것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인체를 소생끝만큼 자라는 영인체가 있고 장성급만큼 자란 영인체가 있고 완성급만큼 자란 영인체, 완성급만큼 자란 영인체를 우리는 생영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생급만큼 자란 영인체를 영형체, 영인체가 이제 막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장성급만큼 자란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고 완성급에 이루는 영인체를 우리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이룬 인간과 그의 책임 분담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를 맞아서 하늘이 바라는 소원은 바로 생명체를 이룬 인간입니다. 효정은 생명체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효심을 소유하면 하늘이 직접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효심이라는 것은 부모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 효심을 소유하게 되면 하늘이자 나자 하늘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원과 뜻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대한 효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를 직시하고 영계를 동원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인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장성기 단계를 넘어서 완성 단계에 이르는 생명체는 뭐냐면 영계를 동원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결심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영계가 도와줄 수 있고 영계가 동원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공적인 자리에 내려왔지만 공적인 자리에 있어서 야, 이 대회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식구들 보면 다 어려워요. 자, 이거 정말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하고 이제 집중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야, 정말 영계가 정말 경제적으로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필리핀의 IPSC 대학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필리핀의 본부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고 무슨 큰 대회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결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이냐 아니냐. 정말로 참부모님이 바라는 소원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늘이 바라는 것이고 땅이 바라는 것이고 영계가 바라는 것이다라고 확신이 가면 돈 걱정 안 해요. 왜? 영계가 동원해서 다 도와주니까. 저는 그런 것을 대륙회장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뭐 헤아릴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돈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만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준다. 아주 절대적인 확신이 들어가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지시를 꿈과 계시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러나 내 마음이 효심의 마음이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고, 공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언제나 그리움과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체를 이룬 사람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그 단계가 되면 언제나 그 주체자에 대해서 그 아벨에 대해서 그리움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 앞에 사랑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효심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대상으로부터 그리움과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룬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심정과 소원을 선포하고
그 서러운 하나님을 해방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체를 이룬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효자는 언제나 부모의 소원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쌍한 하나님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불쌍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불쌍한 하나님을 놓고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금 느끼기는 느끼지만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한순간은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체를 이룬 인간은 참 아버님과 같이 늘 하나님의 서러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한을 생각합니다. 어머님과 같이 늘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생명체를 이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다.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영인체의 악화는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을 것이며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 섭리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에 베드로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호흡할 수 없게 된 영인체는 완전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고통이 되어 지옥을 자진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생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영인체의 소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인체의 소성. 영인체가 악화된다. 그러면 언제 영인체가 악화되느냐?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를 하게 될 때 악화되게 된다. 근데 이 육신의 욕망을 그래서 잘 주관해야 돼요. 정욕을 잘 주관해야 되고 물욕을 잘 주관해야 되고 잠욕, 식욕 주관을 잘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욕망, 4대 욕망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면 범죄 행위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인체 악화는 주로 육신 생활의 4대 욕망을 중심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인체는 언제 선화하게 되느냐? 영인체, 이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가 선화하게 되면 육신의 생활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은 정말 제가 자기 자신이 타락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진심이 깊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음란한 생각이 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물건을 더 소유하고 싶다든지 이 타락성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늘 부모님 나의 혈통을 보니까 나는 이런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음란의 혈통, 교만의 혈통,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혈통 그런 걸 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혈통을 가진 걸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실수했지만 저는 원리를 알고 참보림을 알고 있는 나로서 내가 더 이상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악을 정복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인체의 선화는 첫째로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이 됩니다. 따라서 영인체를 선화시키려면 많은 선한 조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될 때 영인체가 선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원리강론에서 얘기하는 영인체의 구원은 지상생활에서 선한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은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적으로 옮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인체의 구원은 외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 위에 메시아에 의한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리강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금 오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려와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외칩니까? 우리는 또 천심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각자가 또 얼마나 외칩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까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을 거쳐 자식에게 귀결이 된다. 여기서 귀결이 된다는 말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귀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상대, 남편이면 남편, 아내에게 귀결이 되고 결국 자기 자식에게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혈통을 타고 자식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면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겠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제일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기준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거 큰일 아닙니까? 부부간의 기준을 잃어버리고는 서로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실천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모두 다 알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부자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배웠습니다. 나의 심정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자신에게 귀결이 되고 자기 대사에 귀결이 되고 결국 자기 자식에게 귀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후손까지 귀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혈통을 타고 자식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상과 자식과 후손에까지 귀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보고 우리 장남 첫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가끔씩마다 그들의 뭐 타락성의 발로라든지 그런 내용들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저런 혈통이 나왔구나 라고 회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을 낳기 전에 우리 부부의 마음 상태, 얼마나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있기 전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하나 되면 그 모든 것이 자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좋은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식이 나다 보면 그것이 후손까지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것이 또한 자기 대상과 자식과 후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된 걸 보면 자식은 나무라지 말고 저런 혈통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의 기준이 중요하고 둘째로 부부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식에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자신이 타락성을 주관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장 나의 대상, 부인이면 부인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 자손이 그것을 유전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관계 중에 제일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자식들이 직접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부부가 승리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참의 기준이 쉽게 무너집니다. 부부 간의 참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원리 원칙을 다 밝혀놓았으면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다만 머리로만 알고 실천 안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징계나 화를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네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는데도 실천하지 않으면 영계에서 때립니다. 여러 가지 탕감이 따릅니다. 더 고난의 길이 옵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줬는데도 제멋대로 하면 영계로부터 몽둥이로 얻어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려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모두 독수리의 밥이 되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면 영계에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선민을 먼저 때리셨습니다. 여러분, 천일국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원리 원칙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징계나 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을 수 있도록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와, 광야에서 모두 독수리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방인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면 영계가 역사에서 그 잘못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먼저 중심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충분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은 선민을 먼저 때리셨던 것을 우리는 복귀섭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통일교인들이 과거 선민보다 더 참소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를 보면 하늘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데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여오셔서 선민을 치셨습니다. 선민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바빌론 포로로 가게 하는 등 사실 축복을 받은 우리 통일교회는 과거 어떤 선민들보다도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참부모님을 만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모델로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교회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과거의 선민의 조상들이 나타나서 참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처럼 참부모님을 만나 여러분과 같이 원리를 알고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같이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도록 가르쳐주는데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여오셔서 선민을 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통일교인들은 어때요? 구약시대보다도 더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때보다도 더 확실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 이상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모델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교회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과거의 선민의 조상들이 나타나서 다 참수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참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 사실 복귀3례의 역사의 선민들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통일교의 입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노여움을 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에 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다 탕감법을 배웠습니다. 수련회를 수없이 참석하고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도 잘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축복을 받고 가정이라는 목표에 도착해서는 이제는 실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참부모님도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벨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도와주지만 우리는 직접 참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인데 응? 성령이 참부모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에 비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고 가정이라는 목표에 도착해서 이제 남은 과제가 뭐라고요? 실천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제는 없고 아벨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도와주지만 우리는 직접 참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상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너희들은 메시아인 참부모님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정맹세와 같이 우리는 천일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사랑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와 나의 부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영계보다도 현실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 이완 목사님이 일본을 순회할 때 이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게 되면 이제 뭡니까 차에 타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제 막 도착합니다. 여러분, 영계로부터 지시를 받으려면 하룻밤을 자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영계보다 더 가까운 것이 휴대폰입니다. 성령보다 먼저 가르쳐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렇죠? 금방 메시지 보내면 영계보다 더 빠르잖아요. 영계 메시지를 받으려면 하룻밤 자야 되는데 최소한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시대의 주인으로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인은 어떤 문제든지 먼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책임지고 나의 대상을 책임지고 나의 자녀를 책임지고 더 나가서 참부모님과 하나님의 문제까지 책임지고 나간다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 가르쳐주고 메시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것이 성령이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부부끼리 하나가 되지 않고 기도실에서 엎드려가지고 성령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생활에서 잘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감을 어느 분을 모실까요?
네, 또 다들 오늘 얼굴을 내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의 소감은, 네, 예, 우리 정규상 장로가 손을 들었는데, 할 말 있어요? 예, 저는 소감을 하려고 손들은 건 사실은 아닌데, 저기, 말씀을 들으면 멍해입니다, 사실. 멍해. 이게 오늘 뭐 아주 많은 말씀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꿈을 통해서 나를 측량할 수 있다. 어떨 때는 꿈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주 선명하고, 이게 계시다라고 꾸는데, 아주 혼탁스러운 꿈을 꿀 때, 오늘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간 게, 이렇게 휴대폰에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좀 성격으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오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눌러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쓰고 그런 날은 정말 꿈이 아주 혼탁스럽고 그래서 오늘 이거로구나. 이거 정말 아주 과감하게 아주 관심을 갖지 말고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음, 또 하나는 부부 지금 실천의 시대라고 오늘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참가적 운동을 하면서도 싸웠어요? 그래서 음,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좀 제발 좀 안 싸우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하면 더 싸워요. 그래서 이게 왜 기도를 하면 더 싸울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렇게 서로 오해를 풀지 않고 싸움을 뜯어놓으면 그때는 안 싸우지만 오해가 안 풀렸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기도를 했는데 왜 더 싸우게 해주시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음, 이제 그때나 지금은 뭐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언제 계속 왜 하나님 나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또 싸움을 놔두냐고 이렇게 약간 조금 하나님한테 뭐 항의랄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닌 계시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싸울 때 그냥 안 싸우게 내가 사탄을 잠깐 막아주면 너는 또 싸운다. 오해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뜯어놓으면 또 싸우듯이. 근데 어느 날 계시를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싸움을 말리지 않냐면 너 싸우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루가 아주 짜증나고 그러지 않냐. 그걸 네가 음, 스스로 깨달았을 때 싸움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놔뒀다. 이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말 싸우고 나면 그날 하루가 찜찜하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런 거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아야 내가 행복하려면 안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런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뚝딱 기도하면 뚝딱 그냥 이렇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음, 그거를 자기의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더 싸움을 안 말려주셨고 뭐 더 싸우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그랬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음, 했고, 오늘, 아, 이, 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떨 때는 멍해요. 제가 너무 말씀에 쫓아가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실천을 강조하셨는데, 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려 갖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주시면서 힘이 빠질까. 정말 하나하나 더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내가 좀 코멘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하여튼 다들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호명기도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온해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있도록 주신 당신의 사랑,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와 지혜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인화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데라상 감사합니다. ご挨拶でお顔出すからきょんくんもお顔出してください。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김수상 장로님 감사하고 さとみさん顔出して。 아오키 감사합니다. 미츠코 쿠보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츠코 카케치카상 감사합니다. 마치야마 사도코상 가오 미세테 구다사이 쭈르따리 후후 감사합니다. 에리코상 하얗고 나오실 때네 정규상 박경화 부부 감사합니다. 와사나 땡큐 베리 마치. 네, 김영수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테라오 가지코상 감사합니다. 나카노 미에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요나가상 다카시 가즈미 고다마상 후후 감사합니다. 차연 나오미상 나린팁 도쿤마카 이마무라상 이마무라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쿠보타 야스코상 감사합니다. 호리키리상 감사합니다. 유키마츠 감사합니다. 한효정 코쿤마카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리고 한사랑 로차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치즈루 촌찬 니와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오코상 마고와 가와이 데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호리키리 가츠키상 엘리사 위파 코쿤마카 미오 오가타상 사토요 이쿠코상 하얗고 나오실 때 사카가미상 모토키 히로하타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오리 모리시타상 감사합니다. MK 나오미 오무라상 판야 코쿠마카 마니판 코쿠마카 시모미 사치코상 이츠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야이상 유키 카리아스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